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짐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멸망시키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희망도 없고 내일도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이 시간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홀로 외로이 배를 젓고 있는 제자들, 그들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밤바다를 헤매고 다니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멀리 떨어져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다가오셨습니다. 풍랑을 밟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그 배 위에 오르시니 모든 물결은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다가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는 분이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깡패들과 그리고 마약 환자들을 주님께로 이끌며 교회를 세웠던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그가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시고 또 그 후임이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절망적인 사람들, 마약 환자들, 깡패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 폭풍우에 대하여 이런 탁월한 설명을 했습니다. 폭풍우는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계시합니다.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제자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외로움 가운데 절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바벨론마저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평안을 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마저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도 주님은 평강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평안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일을 선물하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살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70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시작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이제는 사방팔방이 다 보이는 언덕에 서 있는 거야, 고개를 들어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내일을 주십니다. 미래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00세가 다 되어가도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의 절망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미래를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깊은 애굽의 감옥 가운데 홀로 버려져 있던 잊혀진 자가 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 이미 내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소망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압제하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의 내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거기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이 막히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감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는 귀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생각인데 너희들은 꼭 이렇게 해달라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하든지 꼭 살아남거라,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평안도 준비하신 모든 평안도 누릴 수 있고 내일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생활이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말고 거기 살아남도록 하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처지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지 말고 혹은 자포자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살아남도록 하라,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6.25 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6.25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도달이, 눈물의 영도달이죠. 근데 최근에 다시 하루에 한 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12시면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저게 2번씩 들었는데 지금은 한 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그 12시에 올라가는 영도 다리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다리를 올리나. 그러나 저 다리와 관련된 사람들은 50대, 60대, 70대. 왜 올까요? 영도 다리의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딱 올라가면 노래가 나옵니다. 무슨 노래가 나올까요? 굳세어라 금수나. 그게 나와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횡단보도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들 봤다. 금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홀로 왔다. 1절. 이게 3절까지 돼 있어요. 현인이 불렀잖아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 가사가 어떻게 될까요? 앞에 건 생략하고 뒤에 아주 중요한 부분 금순이와 관련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금순아 굳세어 다오. 국제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웃어보자. 을사안고 춤도 춰보자.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 영도다리 잃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만날 약속을 다 했습니다. 왔더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질 않습니다. 비관한 사람들은 거기에 몸을 던져 물에 빠져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삼키고 금수나 굳세어다오. 굳세게 살았던 우리의 귀한 어머니 아버지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닦으면서 일어났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과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소망의 끈을 잡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워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우면요 보통 자포자기합니다. 에이 이건 끝났어, 이제는 안 돼. 그리고 스스로 술에 취한다든가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바벨론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상적인 삶을 살거라. 거기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생산하며 기다리라. 그래야 내가 주는 내일을 너희들이 선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 사람들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미운 바벨론 사람들, 도저히 견딜 수도 없을 만큼 미운 사람들이지만 그들 미워하지 말고 평안을 구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사람이 살아남는데 어려운 것은요, 이 여건과 사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 살기 어렵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 애워싸서 괴롭게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했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눈만 뜨면 바벨론 사람들, 미운 얼굴들입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요? 우리도 바벨론 사람 같은 일본 사람들 밑에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보기 싫었을까요? 그들이 망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사람이 급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밥맛도 나지 않고 살맛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원수 같은 바벨론을 위해서도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동안에 내 속에 엄청난 해가 미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수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소수 부족이 있는데 호사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 된다.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 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피하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사람 될 기회를 놓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사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계획, 그런 생각 때문에 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무의미하게 다가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그를 통해서 내가 사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 야곱에게 임한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라반을 만나고 야곱은 서서히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도 비슷한 과였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이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그를 통해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통해 그는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넓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게 되었고 왕까지 되는 그런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했습니다. 용서는 무엇인가? 용서라는 말, 그것은 바로 자신을 풀어주라는 말로 설명하며 또한 여러 책들 가운데 그 뜻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건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미래를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 결국 자신을 풀어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하여 나를 둘러싼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모두 다 용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귀중한 방법으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만나라. 내가 너희들 만나줄 것이다. 나를 만나고 나를 바라보면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만나기 위하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기어이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바벨론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조롱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먼저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를 만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미래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 거기는 제임스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 제임스가 울면서 왔습니다. 막 울어요. 제임스야, 왜 우냐? 울지 마라. 아빠 나 슬퍼. 왜 그래? 친구들이랑 숨바꼭질 놀이를 했거든. 그런데 그래 네가 술래가 됐냐? 그래서 우는 거야? 아니야, 내가 술래가 아니라 숨는 사람이 됐는데 아주 꼭꼭 잘 숨었는데 술래가 글쎄 집으로 가버렸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 가버리고 나 혼자밖에 없어. 기다리다가 너무 슬퍼서 그래서 울고 내 집으로 돌아온 거야. 스벌전 목사님은 제임스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제임스야,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로구나.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말이야, 네가 기다리고 있다가 오지 않아서 울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서 울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아냐?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슬퍼서 우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광야로 나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계십니까? 바벨론입니까? 들판입니까? 광야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여러분,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찾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마음보다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와 안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네라고 하는 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를 당하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이 마네 부인은 아이들과 함께 살 길이 없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틀어놓고 죽기 위하여 아이들을 다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틀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이제 드디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웬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찬송을 듣는 동안에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잠그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부르짖기 시작하자 용기가 샘솟듯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는 시골로 내려가 빈 집을 구하여 거기서 삽니다.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 아이를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들로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죽을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사막 가운데로, 또한 바벨론 가운데로,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럼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보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문제를 보고 그가 생각하는 평안을 지금 누리고 그가 생각하는 소망의 내일로 인도를 받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